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꿈꾸죠. 여러분들은 언제 변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어떤 크고 작은 계기들로 자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멋진 주인공을 볼 때, 혹은 주변에 작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변화를 꿈꾸게 되죠. 또 누구는 성공한 강사로부터 아주 멋진 강의를 들었을 때, 또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변화를 꿈꾸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사람의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 도전을 받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나도 좀 변화되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 이제는 나도 좀 바뀌어 봐야 되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극받고 도전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고 바뀔 것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목표들을 세우죠. 올해는 내가 좀 살을 좀 빼봐야 되겠다.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결단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런저런 자격증을 내가 한번 좀 따봐야지. 올해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 한 가지 정도는 이루어 봐야지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는 내가 큐티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올해는 또 가정 예배를 한번 좀 우리 집에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 신앙적으로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 해에 반이 이제 다다라지고 어느덧 5월이 이제 반 정도 가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의 목표들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했던 그런 결단대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못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한테 딱 맞는 말인데요. 결심한 그 마음이 사흘도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죠.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한탄하고 아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좀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우리의 결심은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할까? 우리의 결심은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또 흐지부지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한창욱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새로운 변화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습관들을 밀어내는, 새로운 습관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 감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존 본능이 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절박함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절박함은요, 변화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절박함은 세상 사람의 절박함과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절박함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절박함은 갱신과 부흥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의 손길과 풍성케 하심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 나라의 결실과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갱신과 부흥에 대한 절박함,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그들에게 일으켰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곧 말씀이었어요.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그들은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곧 그들의 마음속에 절박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곧 이들에게 결단과 결심으로 연결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을 쏟아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어요. 후반부에 보면 인봉하겠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말로 바꾸어 보면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변화하겠다라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 결단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도장까지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9절, 오늘 본문의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저주로 맹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변화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이라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함은 곧 결단과 결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 말씀 좋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지적인 또한 감성적인 그러한 만족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 듣기를 원하시죠? 네, 듣기를 원해요. 저도 다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설교를 찾아 나섭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가지고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은 설교 좋은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교회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설교 왜 듣나요, 우리가? 좋은 설교 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말씀하십니까? 왜? 그냥 듣고 좋으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예요. 말씀대로 바뀌기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결단을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막상 변화하려고 하면요,
좀 부담을 가져요, 마음에. 당장 좀 변화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어때요?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가정예배 드려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가정예배 드리자 다음 달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요, 절대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 결단하고 실천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마치 이스라엘이 저주로 맹세하면서 테러를 막았잖아요. 배수의 진을 쳤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퇴로를 차단해야 돼요. 퇴로를. 또한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요, 뭘 실천해야 될지 가닥도 안 잡혀진 채로 끝나버리게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목록들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단했을까요? 오늘 30절부터 39절까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의 목록들인데요. 내용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가치관들과의 단절을 결단했어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이 결혼 금지는요, 수백 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자,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고 살아가는 정신과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기도 합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합이에요.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섬기는 신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가치관과 신앙심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겨서 가장 큰 낭패를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솔로 시작합니다. 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랑 결혼했어요. 물론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솔로몬이요, 이들을 위한 신전들을 다 지어줬고요. 또한 결국에는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 신전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신앙의 순수성이 철저하게 파괴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많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이 신앙의 순수성이 많이 파괴되고 흔들렸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순수성을 지켜가자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결단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국제 결혼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저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세상의 우선순위와 단절을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라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31절에 등장하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먹고 사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스라엘은 해마다 자신이 일구어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또한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왜 드리죠? 우리가 11조. 안식일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무척이나 궁핍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수입의 11조를 떼어서 드린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정신과 짝하여 살지 않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것들과 단절하기를, 선언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이놈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지? 여러분, 제가 가르쳤을까요, 그거? 저희 아내가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걔들이 다 보는 매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온몸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막아도요, 역부족입니다. 워낙 그 물결이 세서요, 부모가 아무리 손을 막으려고 해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들이 과연 애들한테만 영향력을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폭력적이에 이를 데 없고요, 문란하기에 그지없고요, 옳고 그름의 이 문제의 경계선을 다 틀어놔서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다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뿐 아니죠. 세상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나 중심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를 허탄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중독으로 이끌어가요. 시간과 물질을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간과 재정들을 사용하는 것에 전혀 아깝지 않도록,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야 될 때는 좀 아까워. 때로는 세상의 정신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요.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관들,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오염시켜 놓고 흔들어 놓고 흐릿하게 놓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들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것과 짝하는 일들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결혼하는 일들을 중단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의 중심과 신앙과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좀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시간과 재정들을 사용하게 만들고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절을 선언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과 짝파여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 거짓된 습관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웃사랑에 대한 결단을 하더라는 거죠. 3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 6년 동안 사용한 그 땅을 7년째 되는 해에 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이지가 못하죠. 쭉 돌려야 되잖아요, 땅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도 쉬게 하라고 얘기해요. 땅도 좀 지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때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곡식들과 열매들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7년째 되는 해에 뭘 하래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뭐 하래요? 이웃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 대단한 거죠. 여러분, 6년째 돈 빌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6년째, 7년이 되는 해 바로 전에 6년째에 돈 빌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그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가 있다면 그 해에 진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또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정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한 손과 발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처 입는 시대죠. 재물과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겪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들의 그 필요와 도움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돕겠지. 이러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서서 내 이웃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꼭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꼭 함께하면서 함께 짊어지는 삶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라는 것 아니겠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예배의 회복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 32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후로도 끝까지 이스라엘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회복, 다르게 말하면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 그대로 헌신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헌금위원, 특송, 또 대표기도 등등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져요. 목회자들에게도요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씨름과 고민이 계속됩니다. 설교 한마디에 어때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한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은사 이런 것들을 다 허비하고 쏟고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드리는 나의 헌신이에요. 나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한 초신자한테 이제 새신자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발하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청년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 청년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온다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건데 제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최상의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상황이. 왜요? 여러분, 이 말이 예배에 대한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옷이 없는데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뭐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마음, 얼마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진 그 준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휴일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배 이렇게 자세 사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우리와 자세와 태도를 항상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혹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고 고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 주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하겠습니다. 모든 순서에 마음을 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예배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친히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펴본 세 가지 결단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먼저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대를 가지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